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72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래서 요한복음 후기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도록 12월부터 로마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긴 한데 또 너무 많은 또 시간을 또 허비하긴 할 수는 없고 해서 오늘로써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주제인데요. 지난주에는 U자형 구조를 통해서 영광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기독론과 영광, 교회론과 영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특이한 점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특이한 점은 이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논의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밖에 없어요. 구약에도 이런 논의가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함께 이렇게 좀 차별화되는 이유가 이런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 저의 답은 일단 영적 편식에 빠지지 않도록 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면 주로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능력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은사, 병고침, 황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논의할 때 주로 접하게 되거나 또 떠올리는 이미지들인데요. 이런 면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지지해주는 성경이 많죠. 특별히 누가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무 이쪽으로만 경도되면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어떤 수평을 맞추고 평형을 맞추는 그러한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강조하는 게 균형과 조화가 아니에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제 두 가지 인격성의 부재, 성령을 인격이 없는 분처럼 마치 이제 외적인 하나님의 힘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성령을 너무도 외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형태의 능력 추구의 방향으로만 성령을 끌고 갔다고요. 어린 시절에 제가 좀 교회를 다니면서 겪었던,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 광경들이 펼쳐졌는데 부흥 강사가 와서 성령 나가신다고 뒤에 문을 꽉 닫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성령이 마치 이렇게 물질적 이런 존재처럼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부 수련회를 강촌인가 어디 하여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쌍둥이 자매들이 왔는데
그 자매 하나가 좀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막 물속에 깊이 잠기게 해서 이제 거의 막 기겁을 할 정도로, 수영을 못하는 아이인데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물에 막 물을 먹이고 하는, 그렇게 장난을 쳤는데 그게 너무 놀랬던 모양이에요. 저녁에 이제 애가 경기를 막 일으키고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집사님들, 은혜가 좀 있다는 집사님들, 권사님, 이제 식당 봉사로 이렇게 오신 권사님들이 아이들 밥 해주러 오잖아요. 권사님들이 귀신이 들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교사들이 그 애를 가운데 놓고, 애는 막 경기를 일으키면 죽어가는데 거기서 막 숨 넘어가는 애가 귀신을 쫓고 있는 그런, 그거를 막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막 입이 퍼렇게 질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또 아이가, 낮에도 놀랬지 저녁에도 또 귀신이 들렸다고 놀래니까. 근데 응급실에 가기는 했지만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그 후유증으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또 저희 어머님의 이제 경험이죠. 어머님 몸이 아프셔가지고 기도원에 가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하니 소위 능력 있는 이제 기도가 세다는 분들이 안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좀 급하다고 화장실을 간다 그러고 도망쳐서 집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차를 계속 받으셨으면 아마 큰 일을 치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한 세 가지 열거된 이야기들, 광경들이 우리 교회가 좀 성령의 역사를 너무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경도된 성령의 이해들을 통해서 정말 우픈 이야기, 우픈 모습으로, 우습기도 하고 슬픈 모습으로 흘러갔던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보혜사 성령의 이 균형 감각이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문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코 이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보혜사이시다라는 게 이제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보혜사라는 말은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라는 말이죠. 은혜로 돕는 스승, 성령은 은혜로 돕는 스승이다라는 말이고,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주로 어떤 이미지냐 하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사람, 법정의 변호사로 서 있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말하지. 중보자 혹은 조력자, 헬퍼, 위로자, 상담가라는 말로 보혜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 안에서 특별히 보혜사라는 독특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독특하게 말했을까? 저희 학교에 이제 요한복음 전공자 교수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참 신학교에 있는 장점은 다양한 분야를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짧은 지식들을 각 전공자들이 다 있으니까 가서 뭐 밥 한 끼 사드리고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또 고마워하죠.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만 하면, 겸손하기만 하면, 이제 이 성령도 이 겸손의 영인데요. 얼마든지 배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 그분의 추측이에요. 이제 김병국 교수라는 분의 추측인데, 이제 그분의 제안이죠.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씨름한 분이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이제 어떤 시기냐 하면 교회와 회당이 분리됐을 때, 그러니까 첨예하게 교회와 회당이 분리되어지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고, 이제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교회에 모이는 이런 상황들로 이제 이렇게 좀 첨예화된 대립들이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해요. 양자의 세력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중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면 거기서 정통성 시비 같은 것들이 붙으면 누가 적자냐, 누가 정통이냐라고 하면 유대교인들은 안 물러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절대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첨예화된 대립 속에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변론이 필요한 거죠. 그럼 변론의 자리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에 변론에서 진다는 것은 기독교의 존립 자체가 중단된다는 뜻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변론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인 성령이 아닐까,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저희 학교에 있는 교수님의 가설이죠. 꼭 반드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분의 견해가 옳다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상담과 또 우리의 변호자로 서 계시는 분이에요. 이 변호자이신 성령의 모습 속에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해 가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인격적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적 모습을 어떻게 보냐 하면 성령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조금 더 보면 알겠지만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입증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오늘 25절과 26절 같은데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 보혜사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의 입증과 자기의 증명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16장 13절로도 좀 한번 가볼까요? 16장 13절 같은데 보시면 선명하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중요한 말,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다. 이 면에서 성령은 겸손의 영이에요. 겸손의 영, 겸손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 겸손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 자, 성령에게 독특하게 부여된 칭호가 보혜사라고 했죠. 그죠? 보혜사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성령에게 독특한, 요한복음에서만 성령을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이지만 또 동시에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호칭을 갖고 계신 거죠. 성령은 독자적인 호칭을 갖고 계시지만 결코 독자적인 호칭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아무 호칭도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안에서는 보혜사라. 왜냐하면 사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한번 또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은데 보시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중요한 말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변론자, 우리의 헬퍼, 우리의 카운셀러는 예수님이에요. 1차적인 변호자는 카운셀러인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변호사로 오셨다라고 말하니까, 자 보세요.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독특한 호칭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성령님에게만 해당하는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안에서는 성령은 지정된 호칭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칭은 예수님에게도 쓸 수 있는 호칭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인격적인 성령님은 얼굴이 없어요. 늘 자신을 숨기시고 자신을 뒤로 숨기시며 전면에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역을 드러내시는 일만 하신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독특성은 그분의 인격 자체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비인격적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거론했던 성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불이라든가 권능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은사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울면서 성령을 너무 한 방향으로만 자꾸 설명을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 거죠. 요한복음이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이 갖고 있는 이 측면이 한국교회에 많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게 제가 이런 수식어를 붙이려고 그래요. 성령은 겸손한 성령. 성령은 저의 성격과 좀 비슷해요. 숨어 계신 성령. 이면이 정말 비슷한데 수줍어하시는 성령. 제 성격이 좀 이런 성격이에요. 성령님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국교회는요, MBTI로 말하면, MBTI로 규정해서 성령을 말한다면 E형 쪽으로 성령을 규정하는 거예요. 아웃고잉의 스타일의 성령을 계속해서 말하고 이제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오면 성령은 I형이에요. I형의 방향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소리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요란하지 않아요.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던 곳에는 한 가지 현상이 있대잖아요. 로이드 존스가. 예수님의 인격이 노래되는 곳이에요. 막 은사가 막 무분별한 은사들이 난무한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찬양되어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로 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보는 거죠. 성령은 구약은 뭐 하나님의 시대, 신약이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 이제 내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레발치고 그러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인격성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행복한데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일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보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고 겸손한 성품의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갖 존귀한 하늘의 은총들을, 선물들을 교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막 무슨 엄청난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겸손을 본받게 하세요. 겸비케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들이 필요하다. 겸손한 성령님, 날마다 내 안에 겸손의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성령의 핵심 사역이 뭐냐,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 성령의 핵심 사역에 대한 논의를 좀 하겠는데요. 26절에 분명히 다시 한번 본문 2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게 한다. 기억나게 하는 분의 역할, 기억나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건데요. 요한복음에 중요한 책을 쓴 저자 중에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 봤어요. 성령은 말씀을 상기시키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진리에 대한, 이게 중요해요, 우주적 법정에서 마치 그들을 변호인처럼 지원함으로써 증인이 되게 하고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여기 중요한 말은 말씀을 상기시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우주적 법정이라고 하는 이 땅, 이 세상이 법정이에요. 일종의 그 법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변론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 일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재판 모티프가 매우 중요해요. 요한복음에는 우주적 법정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파라클레토스인 성령을 이제 필요로 하는 증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16장 조금 더 건너서 1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십시다. 16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보내시나요? 8절 이하의 이유가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보혜사가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법정 속에 서야 돼요. 증인들이 세상 법정 가운데 서게 되는 우주적 법정이죠. 전 우주적 법정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인 증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도록, 책망하도록, 죄에 대하여, 그들이 의를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책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죠. 보혜사가 오셔야 이 일이 가능해요. 이런 우주적 법정에서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안에서 제자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걸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라는 설명을 해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다시 12장 16절로 한번 와볼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12장 16절에 가시면, 한번 12장 16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 물 좀 잠깐 한번 마시게요.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제자들의 특징은 무지죠. 무지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깨닫냐 하면요, 부활 이후에 깨달아요.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뜻이었구나,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제 깨달아요. 이런 구절들이 이제 요한복음 안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좀 가지고 좀 가르치시고 이제 영혼들을 섬기고 뭐 가정에서도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좀 잘 아셔야 되죠. 자, 그런데 부활 후에 어떻게 그냥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부활 후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니까요.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보혜사가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16장 12절에 다시 한번 또 한번 가보면요, 16장 12절에
12절 말씀,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야 무지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깨달음의 지평을 성령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의 지평을 주는 일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진리의 스승이세요. 그분께 배워야 돼요. 정리하면 겸손하신 인격이신 성령은, 그 성령의 핵심 사역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예수님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현재화시키는 사역. 뭐라고요? 예수님을 현재화시키는. 예수님 떠나셨지만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이 현재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현재화되도록 만드는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 자, 그렇다면 적용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란 진리에 붙들려 사는 사람. 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들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사는 것으로 그 일상이 일생이 되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언제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이 길이라고 하는 데를 따라가고 성경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건 손해가 돼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확천금이 주어져도 참이라고 하는 건 손해가 돼도 따라가고 반대로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령님께서 이게 주된 사역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니까. 열린 자세. 진리의 영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공간을 드려야 돼요. 공간을. 그 공간이 뭐예요? 공간을 드리는 작업이 우리가 헐떡이며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이 정보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정보로 들어오면 말씀은 가치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정보가 이렇게 쉴 새 없이 계속되지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은 피폐해져요. 정보는 데이터를 제공하는지는 몰라도 무릎을 치며 이거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깨달음을 못 줘요. 정보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서사의 위기라는 책이에요. 한병철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사람의 책인데, 서사의 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보 과잉의 세상에서 인간은 소외돼요. 정보가 많으니까 인간이 하나로 연결될 것 같지만 데이터로서의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만 하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진정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삽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성도는 깨달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깨달음으로 산다. 툭 입을 열면 정보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처음엔 대단하지만 우리는 정보에 목말라 있지 않아요. 정보에 목말라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정보를 계속 나열하는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아무리 높게 말해도 지식인 정도의 칭호는 받을 수 있어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제가 교수 사역으로 있으니까 신학교 교수들 중에 대부분 이런 유형들이 많아요. 교수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건요, 이분들이 기자 같았고 이것저것을 많이 잡동사니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처음에 대단하게 느끼지만 한참 지나면 그 지식이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정보를 늘 말하는 사람, 정보밖에 없어요. 인터넷에 서치하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이 우리를 살릴까?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요. 그런가 하면 입을 열면 진리의 함성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깨달음의 지평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늘 깨달음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사람, 늘 나를 신선하게 만드는 사람. 저는 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설교학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예요. 설교는 깨달음이다. 한편의 설교에서 깨달음의 지평을 못 주면 그건 타락한 설교다.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데이터를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깊은 깨달음. 이 새벽에 외우셨어요, 이 아침에. 이 깨달음 한 자락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살거든. 그 깨달음이 있어야 이 힘든 세상 버텨내거든. 그런 설교는 생명력이 없어요. 데이터로서 공유되는 설교는, 정보의 설교는 생명력이 없어요. 늘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설교자가 되라. 제가 수업에서 일침을 가하지. 이건 그런데 설교자의 임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임무여야 돼요.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임무예요. 우리들의 평생의 과업이에요. 우리들의 평생의 과업이 뭐예요? 날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기도문으로 만들면 겸손하신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날마다 깨달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의 지평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27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가요, 신자들을 평안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귀결되냐 하면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왜 평안일까요? 보혜사 성령이 이끌어주는 결과가,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지막 결과적 자리가 평안이래요. 평안. 왜 평안일까요? 좀 낯설지 않아요? 좀 이런 표현이. 사실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어떤 사역으로 초대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 건데, 평강으로 초대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어느 구절과 연결해야 되냐면 14장 12절과 좀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본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중요한 말은 그보다 큰 일. 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큰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큰일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셨고 거기서 한국으로 막 오시고 이러진 않으셨다고요. 스스로 육신적 제약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한계 안에
자기 자신을 맞추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작동하는 곳에, 역사되는 곳에 증인들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사역은 더 위대한, 더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더 큰 일이요, 더 큰 일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무엇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더 큰 일이 더 큰 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일은 평강과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더 큰 일을 하는데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일종의 공허의 몸짓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럼 공허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공허한지 몰라요. 수련회 같은 거 끝내놓고 교회 행사 맞춰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시간에, 어둑해진 시간에 갑자기 내 마음에 공허가 찾아와요. 방에 들어갔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왜일까요? 큰 일을 했는데 내 마음 안에 평강과 함께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일을 일로써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공허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내면에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보혜사 성령의 사역의 결과는 평강인 거예요. 평강과 함께, 평안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평안과 함께 해야 될 더 큰 일이라는 게 뭔지의 정체를 좀 규명을 잠깐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평안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아까 주된 핵심 사역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업적의 일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언뜻 보면 그런 표현 같죠.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기사와 표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더 폭넓은, 그리고 보편적 정황, 이제 더 폭넓어졌죠. 정황들이 예수님의 때는 시공간의 초월을 못했지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니까 보편적 정황, 더 폭넓은 정황 속에서 이제 증인들이 뭘 하게 되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엄청난 이사와 표적, 병고침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의 방점을 둬야 될 대목은요, 세속적 의미의 위대한 큰 일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지점은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예수의 일이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큰일이에요. 왜요? 제자들이 해야 될 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넓혀진 삶의 무대에서, 증인의 무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인간의 공허를 잠재울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수많은 이야기 중독에 살아요. 스토리 중독 시대. 스토리텔링의 시대를 살지만 한병철 교수는 정확히 말하면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스토리셀링의 시대다 라고 정의해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를 팔아먹어요. 스토리를 소비해요. 정보를 소비하는 거예요. 설교도 정보 소비하는 시간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고상한 정보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강단들이 정보를 소비하는지 몰라요. 스토리셀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에 중독된 세상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서사가 없어요. 우리를 살려내는 서사,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참된 이야기가 없어요. 홍수가 나면 마실물이 없어져요. 설교 홍수 시대에 설교가 없어요.
이야기가 넘실대는데 진정한 서사가 없어요. 진정한 서사. 진정한 스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말라 가고 있어. 성도들이 목말라 해요. 목말라 해.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인터넷만 키면 기라성과 같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세상에서 여전히 성도들은 목말라 하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정보와 데이터가 넘쳐나지만 정작 회복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구속의 진정한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이 큰일, 예수의 이 구원 사역을 강력하게 선포하도록 하는 이 큰일을 위하여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예수의 서사를 현재화시키는 거죠.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내적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서사를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전해줘야 돼요.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평강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일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일이. 전하는 자에게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아직도 공허하다는 뜻이거든요. 아직도 예수의 이야기가 스토리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정보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데이터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데이터로 들어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의 이야기가요. 인포메이션으로 들어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체험으로, 경험으로, 누림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평안이 없다는 것, 예수의 이야기가 없다는 말과 같죠. 정보로서, 데이터로서 예수의 이야기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증인의 사역은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역시 뭐가 없겠어요? 평안이 없겠죠. 평안이 없는데 신앙이 건설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전하는 자도 평안이 없고 듣는 자도 평안이 없어요. 교회 생활에. 그럼 어떻게, 뭐가 만들어질까요?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려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근거한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근데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어요. 종교화되고 있어요. 율법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가 어디로 가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 깨닫게 돼야죠. 진리를 붙잡고 깨닫게 되면 무엇보다도 평안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평안이. 내적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 하나만으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좋아했어요. 평안은 편안과 다르다. 편안은 소유의 선물이라고 했죠. 많은 걸 소유해야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평안은 관계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해야 진짜 누리게 되는 게 평안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제가 자주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진일보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진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사전이라는 책, 제가 이 마음사전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니고데모 설교를 할 때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게 중요함과 소중함의 차이, 이런 기억도 없으시군요. 그런 차이점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저자예요. 김소연이라는 국문학과 저자인데, 이번에 또 끼내서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이 책을. 근데 너무 재미나는 표현,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편안함과 평안함의 차이를 그냥 이렇게 말하네요. 진짜 공감이 되고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편안함은요, 누군가의 불편함을 대가로 치르지만, 나의 평안함은요, 누군가와 함께 누리는 공동의 가치가 있다.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편안해진다는 건요,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야만 편안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등 따지고 배부르게 살아요. 이 겨울에 그냥 히터 빵빵 떼고, 여름이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예?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자고 싸고 눕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 뒤안길에 누가 있어요? 부모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군불을 떼줘야 편하지. 불을 그냥 떼줘요? 벌어야 불 떼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작불 떼주니까 온돌방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의 편안함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함을 많이 누리는 나라일수록 사실은 가장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희생해서 그 대가를 극소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편안은 누군가의 불편함을 대가로 치르는 거지만 나의 평안함은요. 그래서 편안이 우리의 가치가 되면 안 되고 평안함은 누군가와 함께 누리는 공동의 가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평안하면 다른 이들도 평안해질 수 있어요. 지도자가 평안하면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어요. 구역장이 평안하면 구역원들이 평안할 수 있어요. 서로 공유된 평안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이란요, 성령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우리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고요? 안정감을 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물불 못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상대에게 참된 안정감을 주는 사람.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려면 먼저 내가 안정감을 누려야 되겠죠. 성령, 보혜사 성령과 함께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자리에 내 심령이 평안해요. 내 심령이 안정되고 규모 있게 돼요. 그 자리에서 안정감을 누리면 상대를 안정감의 자리로 초대해 주는 거예요. 먼저 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줄에 앉아있는 자매가 나이가 지긋한데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늦었습니다. 좀 진지하게 말씀하시죠. 자기 남편은 안정감 안 준다 이런 말이에요. 에? 진지하게 말씀했으면 안정감을 주는 남자를 얻었을 텐데 늘 불안정하다는 거지. 오래 못해. 진득하니 앉아있지는 못해. 그래서 늦었습니다, 교수님. 진작에 교수님 만났어야죠, 제가. 그래서 얼마나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환경이 내 뜻대로 굴러가서 주어지는 편안이 아니라 환경이 요동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부여잡고 안정감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안정감이 있나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평온함이 있나요? 진득하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끈기와 인내가 있나요? 그리고 그 평안함으로 다른 사람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나요? 없으시거나 주파수가 약하다면 아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소멸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은 성령이 작아졌다 커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은 영접되는 곳에서 일하신다고요. 왕으로 영접되면 왕으로 일하시고 성령을 거지같이 영접하면 거지같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의 영이에요. 예민한 영이에요. 성령은.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성령은 다시 우리 가운데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대접해드리면 성령님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놓으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타오르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적인 평강이 찾아올 거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절대 평안이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십시다. 네? 신앙의 경지, 욕심을 내자고요. 다른 거 왜 다 욕심내잖아요. 돈 벌고 사는 거 욕심내고 남한테 이기려고 욕심내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거 욕심 안 내요? 욕심내시자고요. 뭘 욕심낼까요? 절대 평안을 향해 가는 자리. 그 자리가 신자에게 펼쳐진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절대 평안이 생겨요. 절대 평안. 그 절대 평안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한 자락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절대 평안에 거할까? 많은 본문을 생각하다가 여기저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할 테니까 제가 요즘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전체적으로 참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고 있고 중요한 서적들을 다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가 꽂혔어요.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절대 평안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인생임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지팡이 삼아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안들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평안이죠, 평안. 평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때문에 환경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상대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는 편안이 아니라 상대와 공유할 수 있는 편안함. 여러분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내들에게 안정감을 주셔야죠. 남편들은 왜 이렇게 불안정하게 사세요? 남편에게 안정감을 주는 아내,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울타리가 딱 되어주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평강의 사람. 요동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사니까.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사니까. 이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동성으로 함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주의 말씀 깨닫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역사들로 인하여 주여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고 나의 평안 주님이